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 개인적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참 그중에서 마태복음 20장 20절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는 참 이렇게 가슴에도 와닿고 또 저의 나름 저의 감동을 또 감정을 많이 이렇게 위로를 하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 늘 나는 혼자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를 때도 하나님이 불신자 상태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감사하던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전도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신자의 능력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보좌화시킨다, 뭐 이런 의미로 보좌화의 축복 그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이 미래 세상에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최고의 능력 중의 능력이고 우리가 얻어야 될 힘 중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가 왜 이런 능력이, 이런 전도 제자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게 지금 지구상에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누가 이렇게 표현도 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는 어쨌든 아무리 우리 맨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현명으로라도 차서 보인단 말이죠. 뭔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나 정신의 질병 시대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럴듯이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어찌됐든 지금 뭐 백신도 나오고 해서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이 것으로 말미암아 작년 한 해, 올 한 해 2년간 온 인류가 정말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 속에 지금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질병 시대가 될 만큼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한번 내놔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놔봐라, 불신자가 늘 우리한테 그랬죠.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병 사태가 생겨나는 그런 사건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 이런 질병 시대 속에서 이거는 약도 없어요. 주사도 없고 뭣도 없고 행여 이런 데 관련된 약은 완전히 그게 되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쭉 늘어지게 하는 안정제나 뭐 어떤
하여튼 그런 계열의 약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영적인 복음 말고는 다른 치료가 없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또 정신병에 관련된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정신병은 다 못 낫는데요. 절대 나을 수가 없대요. 아예 자기네들이 확언을 해요. 절대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조금 뭐 이렇게 완화시키고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낫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단언하고 결론하건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사가 중국의 옛날 의사 중에 아주 유명한 아주 정말 만병통치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이름이 편작이라 그랬죠. 편작도 못 고치는 병이 바로 마음의 정신의 생각의 병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충분히 완전히 치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 치유할 수 있는 보좌화의 축복을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9절 부활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하고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늘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과 생각과 마음의 병에 우리가 노출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함께 있다는 얘기는 어딜 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밀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 말로 꿀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그랬습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헐이라 그러죠. 이렇게 어떤 정권 뭔가 결정을 재판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공평한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공평하다니까 양쪽이 똑같이 해준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거고 잘한 사람은 잘한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 기준을 먼저 제대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세상법이나 세상 기준이나 우리의 도덕이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법이나 기준을 도덕을 막 넘어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다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가장 바람직하게 그런 기준들이 되어 있지만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기준 따라가다가 뭔가 결정을 해놓으면요, 나중에 가서는 100%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산단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5절 6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알파 오메가가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이게 처음과 끝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물이 많은 데서는요, 물을 아무리 한 바가지 아니면 한 방울 줘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러나 목이 말라 있을 때는요, 요 한 방울도 어마어마하게 나한테는 감사하고 귀중한 거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한테요,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른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의 시대, 이 말세 시대,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갈 유일한 힘은, 치료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나와 함께하고 내가 누리고 산다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 앞으로의 세상, 미래 세상이죠. 어떻게 내가 이 보호자와의 축복을 누리는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여러분과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해답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 저도 마찬가지죠. 미래 세상이라 그랬지만 이거 뭐 정말 앞으로 20년을 장담할 수 없단 말이죠. 뭐 150세까지 산다 그러지만 그건 억지고, 그러나 내 삶은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가 있고 우리 렘넌트가 있고 그 후대의 삶이 우리의 미래의 세상이라는 거죠. 이걸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나는 이제 실컷 살았으니까 나는 얼마 안 남았, 이렇게 짧게 보면 아무런 해답이 날 수가 없어요. 내 후대, 내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 세상이고 끊임없이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끊이지 않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래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은 세 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아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이 잔을 웬만하면 내가 이 갈보리산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마태복음 27장 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니까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정적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유대인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유대인, 육신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민된, 선택된 영적인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된 작정된 사람들의 왕 예수님이라고 그 십자가에 이름을 정확하게 썼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썼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영원을 알 수 없는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그 사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의 해답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사흘 뒤에 3일 뒤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셨다 그랬죠. 죽음을 이기시고 음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 메시지를 주신 거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일으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보리산의 성경의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갈보리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감람산이라고 하는 데로 다 불러 모읍니다. 다행히 코로나 전에 저는 한번 이스라엘 가서 그 감람산을 한번 가봤죠. 이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렇게 다시 골짜기가 있고 이쪽 건너편에 감람산. 감람산이라는 게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나는 쉽게 말해서 올리브 농원이에요. 올리브 열매 이렇게 올리브 나무. 마치 그쪽 사람들이 우리의 김치 먹듯이 이 올리브 이만한 열매를 이렇게 잘 담궈서 숙성시켜서 먹는 그런 열매예요. 그런 올리브 나무에 어떤 많이 나는 이쪽 건너편 산,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우리가 발음하기도 감람산 하는데 실제로는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나는 그런 산이라는 겁니다. 언제 올리브 열매를 한번 가지고 와서 맛을 좀 봐야겠네요. 다 같이. 아무튼 다 알죠? 나만 몰라가지고 먹어봐서 그런가? 아무튼 그 감람산의 제자들이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다 그랬죠. 이제 그 감람산에 모여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을 함축한 내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함축된 이 정말 엑기스와 같은 이 언약을 붙잡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또 인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니 사람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실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정말 감히 강대상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긴 좀 죄송하지만 고양이를 구원하러 오셨으면 고양이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해서 누가복음,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글을 쓴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그 누가복음에는 묻어나와 있는 거죠. 누가는 의사라 그랬습니다. 의사. 지금은 의사가 뭐 인기가 좋은, 근데 앞으로는 조금 인기가 떨어진 그런 직업이라 그랬죠. 이제 굳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왜 돈을 버냐, 다르게 해도 많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세상은요, 하여튼 우리나라도 IMF 이후에 많은 이 부의 분배가 많이 공평하게 나눠진 편입니다. 옛날에는 특정의 사람들만 많은 걸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그것이 풀어졌어요. 세상이. 옛날에는 의사라 그러면은, 지금은 의사 그러면 그래도 대우받는 직업이었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썩 아주 좋은 직업은 아니었나 봐요.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에 보면 의사 있잖아요. 그 의사는 중인이라 그래가지고 양반과 상민 중간층에 있다 그래서 중인 계급이었어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 지은 누가는 의사였다는 거죠. 의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의 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일을 많이 이렇게 그런 의도 속에서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는 그렇게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 이거를 정확하게 이 누가복음에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이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의 이름으로는 누구일 건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주민등록증 이름은 예수라고 이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해결하러 성육신하신 이름, 그분이시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이해를 못하죠.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어서 내가 평화롭게 살면 되지, 평안히 살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면 되지. 이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간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 인간적인 삶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가 우리의 뒤에 배경으로 우리를 완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각 문제, 마음의 문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게 어떤 영향을 줬고 내게 어떤 해방을 줬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너희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고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션이고 사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얘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조 시대 때는 임금님이 다 직접 온 나라를 돌아볼 수 없으니까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높은 관직의 사람을 조용히 평민처럼 위장시켜서 보낸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혼자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그리고 대부분 옛날에는 선비가 무슨 뭐 싸움을 잘한다든가 칼 무예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글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은 호리호리 연약하고 싸움도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보내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늘 그 암행어사, 그 관리를 수행하는 그 수행원들이, 보디가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리 못해도 20, 30명은 늘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늘 함께 다니면서 몰래 수행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내모으신다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호위되어서 우리를 지키게 하고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알고 그 언약 속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걸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 미션을, 이 사명을 우리가 증인의 삶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약속은요, 성경은 신약, 구약, 새로운 약속, 구약은 전의 약속, 옛날 약속,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의견은 안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 동의를 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도 미처 못할 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증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지원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무조건 믿으세요라고 많이 하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 제가 약속에 대해서는 가끔 이런 설명을 했죠. 약속은 내가 누구하고 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1시가 지났어요. 2시가 됐어요. 3시가 됐어요. 그때 나는 어떡합니까? 아니 1시 오기로 한 사람이 왜 안 와?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약속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1시가 지났는데도 나한테도 아무 연락 없고 아무런 지금 내게 어떤 내용이 없어요. 에이, 그럼 1시 딱 되면 나는 떠야지.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은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비록 2시에 3시가 지나더라도 분명히 올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뭔지 모르게 지금 그 사람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나와 약속한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적어도 내가 1시간이 늦어도 거기서 꼭 기다려줄 사람이다. 어떻게든 내가 지금 길이 막히고 온갖 일이 생겼지만 나는 악착같이 거기를 가야 되는, 약속 장소로. 이게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1시가 돼가지고 안 와? 나는 간다. 갈 길. 딱 1시가 되게 에이 시간 넘었네. 나 안 가 거기. 이런 것은 약속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적어도 인생 살면서 그런 약속은 안 하고 살아봤어요. 2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은 반드시 온다. 나는 기다릴 거다. 2시간이 내가 지금 늦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기다려 줄 거다 하고 나는 갑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은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정신병의 시초가 누굴 잘 안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정신병동에서 정신병 환자들을 분석하는 그 학자들이 안 믿는데요. 정신병 환자는 절대 남을 안 믿는데요. 네. 그게 시초라는 거죠. 누굴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지구를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도 못 믿을 뿐들 아니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애초에 안 믿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제가 웬만하면 권해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믿지 말고, 물론 아까 제가 2시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람의 말도 그렇게 믿는 게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은 무조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이제 마가다라 방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죠.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구약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라 방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이미 한 곳에 곧 마가다라 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혹시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확실하게.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벌써 그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도 유대인들 보세요. 좀처럼 남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의 뜻 자체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죠. 이 야곱의 이름 자체가 남 뒤통수 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남을 뒤통수 치다 보면요, 남도 나를 뒤통수 칠 것 같으니까 남의 말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하도 안 믿으니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확실하게 보여줬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역사 안 하셔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서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축복,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앞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하고 세상과 후대를 살리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이 마가다라 방의 역사, 곧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곧 마가다라 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과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 마가다라 방에서 일어나는 그 사도행전 2장의 사건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가다라 방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우리의 미래 현장이고 앞으로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누릴 축복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서, 성전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나오고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삶의 현장하고 전혀 안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은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이, 이번 주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딱 들어맞지? 어쩌면 저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그대로, 내가 붙잡은 말씀하고 그대로 똑같이 연결이 되지? 아마 이렇게 살고 계신다면요, 아마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누리는 그런 응답의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참고할 뿐이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애초에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끼리는 서로 뭔지 모르게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의 상태거든요. 그걸 이겨내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구원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론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늘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삶을 내가 기도로 시작하고 내 어떤 문제나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내가 기도 속에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우리의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럼 기도를 막 아까 우리 장로님처럼 저렇게 아주 앞뒤 잘 맞게 아주 그렇게 잘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한숨도, 우리의 생각도 전부 다 기도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나는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막 나에게 엄청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막 이러면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될 겁니까? 단 1분을 하더라도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도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10시간을 소통하고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1분, 10초 이렇게 소통하다 할지라도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10시간 소통해야지 내가 너한테 확 뭘 밀어줄게,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늘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부부도요, 나는 우리 부인하고 얘기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이건 아마 좋은 사이겠죠. 나는 이상하게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면 속이 끓어오르고 뭔가 잘 안 돼 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좀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지 말고 정말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가족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가장 행복을 누리고 가장 평안을 누린다, 이게 최고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단 1초를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행복을 느끼면 내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뭘 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다 막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라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미 너의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달라, 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 응답이고 기도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걸 누리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전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보좌와의 축복의 능력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내기 위해서 전도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전도 제자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쓰신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 모두의 직분이고 그게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능력을 누리는 이 보좌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말씀의 힘을 붙잡고 천국 보좌의 능력이 내 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처럼 어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 백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